근데 지금은 다 되는 세상.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집에 있는 가스불도 끄고 보일러도 켤 수 있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돌려갖고 집을 청소를 깨끗하게 내가 없는데도 청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참 좋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디지털 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웬만하면 전화번호는 가까운 사람들 거는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 전화번호 외우죠. 내 형제들 전화번호 외우죠. 내 친한 친구 전화번호 외우죠. 그래도 한 20-3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적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을 열어보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 집 전화번호 물으면 우리 집 전화번호 뭐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전화번호 뭐지? 몇 번이지?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깜빡하죠. 이게 디지털 치매예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더하기, 빼기, 곱빼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계산기를 써요. 컴퓨터로 계산해요. 다 이렇게 몇 번 핸드폰 계산기 열어갖고 몇 번 누르기만 하면 그냥 답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한 더하기, 빼기 누가 문제 내면 그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간단한 산수인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편리해져서 머리를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요새는 웬만하면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다 내비게이션들 틀고 가요. 다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익숙하니까 나중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자기 집 찾아가는 길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회전인가? 좌회전인가? 매일 가는 길인데, 매일 출퇴근하는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헷갈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삶이 편해지니까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쓸데없는 것,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 빌린 것은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는 기억해요? 돈 빌려준 거. 이런 거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나는 누가 맞으면 내가 맞은 거는 절대로 기억이, 평생 기억이 진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서 보면 화가 오면 막 치밀어 오를 거예요. 화병이 나는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억하는 거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그냥 내일이라 돼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 꼭 잊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이틀 뒤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노는 날이잖아요. 네, 노는 날이라고 안 하시고, 맞아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네.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이 광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또 즐겁게 그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안중근. 네, 안중근. 많은 분들이 생각나죠. 저는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요.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어요. 17살. 17살인데 그냥 강단있게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감옥에 가서도 재판장을 향해서 자기 앉던 의자를 던진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에요. 그렇게 독립을 외치다가 감옥에서 옥상, 영원한 누나, 언니. 유관순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김구, 윤봉길, 김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약탈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특별히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작은 나라에서 힘이 약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빼앗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착취와 폭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사들,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유관순이나 안중근, 또 윤봉길,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시대, 그 사사 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자들이, 드보라가, 또 기드온이, 삼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강대국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폭력 가운데 있을 때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자기 한번 불살른 사람,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주권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도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죠. 입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암몬 자손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그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만한 용사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숨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입다 이야기의 큰 줄거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환호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쁜 날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영웅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민족을 구원한 이 영웅, 지도자인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입다 역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민족을 구원한 그 위기에서 구원한 그런 위대한 영웅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들어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바로 입다의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딸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도 울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입다도 우는 겁니다. 이 말씀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래만 주신다면, 그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를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입다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했습니까? 딸이 나와요. 그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로 누구를 드린다고요? 자기 딸. 딸이 여러 명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 딸에게는 자녀라고는 이 오직 딸 이 하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다른 딸도 없고 오직 이 하나.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겠다고, 전쟁에서 이긴 아버지를 맞이하겠다고 집은 마누라고 아빠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제일 먼저 뛰쳐나간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어서 오세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웃으면서 달려나가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달려나오는 딸을 보는 입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입다는 그렇게 서원할 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그랬듯이 종들이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자신은 시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이 맨 처음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어떤 결론들, 어떤 은혜들을 나누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들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 입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떤 결과로? 입다가 말이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잖아. 자기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잖아. 약속을 지키잖아. 야, 입다의 믿음이 대단해. 그 딸도 봐라.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느냐. 야, 이 딸의 믿음이 대단하다. 입다도 딸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한번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입다와 그의 딸을 믿음의 본으로 보고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입다의 소원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원래 소원이라는 것은 감사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소원이 종종 있죠.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고향으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베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소원했잖아요. 그게 소원. 한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어서 정말로 소름 당하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아들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다 뭐예요? 자기 믿음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에는 이 야곱이나 한나가 하는 소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한 소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소원으로 내세운 약속과 맹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약속한 맹세가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으로 맹세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소원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욕심, 전쟁에서 이겨서 그 명성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게 뭐예요? 언제나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백성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욕심에 나온 이 약속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 잘못된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소원은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입다의 소원대로 과연 입다의 딸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번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위를 제일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지시켰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든지 사람을 그 제단 위에 불살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 그 이방 신들, 그 가나안에 그 말 같지도 않은 신들이 자녀를 갖다가 불살릴 때 막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들을 알고 그렇게 자녀를 불살릴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도 인간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입다가 소원했다고 해서 입다의 딸을 불 속에 죽어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실까요? 말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칼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멈춰라 하고 소리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며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입다의 딸이 번제의 불 속에서 죽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들이, 그 사랑이 사실은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손상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의 딸이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됨을 슬퍼하며 친구들과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울다가 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매년 나흘씩, 해마다 나흘씩 우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매년마다 사흘씩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우는다. 그게 풍습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풍습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직접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군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더 많이 죽어요? 아무 힘없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다의 딸이 그 억울한 죽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입다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소원을 하게 했고, 그 잘못된 소원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결혼도 하지 않은 입다의 딸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무 이유 없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입다의 딸은 전쟁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입다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입다의 딸, 그럼 입다의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딸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매년마다 나흘 동안 슬피우는 풍습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의 뒤에 숨겨진, 그래서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그 억울한 죽음들, 그 안타까운 피해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와 그 딸의 믿음을 칭찬하기보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슬픈 자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욕심을 따라 피해는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과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렇게 쓸데없이 욕심 가운데 전쟁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전쟁의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그런 억울한 슬픔과 아픔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전쟁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노예처럼 살기도 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입다의 딸과 같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광복절과 기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늘 그 광복한, 우리가 해방된 그 기쁨만을 기억하지만 그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가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서 그렇게 성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한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계시죠. 이분들이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막 얼굴 대놓고 얘기하지만 불과 10년 전에도 나오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환양년. 이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남편을 남고 바람난 여인을 비난하는 비속어가 바로 환양년이에요. 그런데 그 원어가 어떻게 생겨 있어요? 환향여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적 생기느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또 몽골로 강제로 공물로 끌려간 여인들이 있어요. 한 집안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사람들, 그분들이 강제로 정말 수십만 명이 끌려가거든요. 끌려가서 성적인 놀이가가 되고 그러다가 버림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아이고 죽었던 내 딸이 살아왔구나 환영해주고 반겨줘야 될 텐데 너는 우리 가문의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 내쳐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말이 환양면이에요. 환양면.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원해서 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에 가서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을 돌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또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 강제로 끌려가서 연해들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거기서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일하다가 결국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뭐로 남았어요? 고려인으로 남았어요. 고려인들. 그리고 원급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일본으로.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 자녀들까지도 여전히 그 방사능 피해를 입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또 외면하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억울한 피해들 우리가 다 잊고 살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전쟁이 이겨서 기쁘지, 좋아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그 승리의 기쁨 속에 뒤에 가려져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 억울한 피해자들,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들을 기억하라는, 그리고 같이 울고 위로해 주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해방의 기쁨에 취해서 기쁨 뒤에 가려진 큰 아픔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잊혀졌던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 여전히 상처 치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치유해줘야 될 정부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아무도 관심 갖고 이제 다 잊어버려갖고 나 몰라라 하고 누구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방은 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직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자유를 주며 누가 해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입다의 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매년마다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울고 있는, 사흘씩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간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입다의 딸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울며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